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으로 뻔히 당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에스라서 4장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4장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록 같지만 이 4장 안에는 세 차례의 방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는 고레스 왕시기 있었던 방해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있었던 그런 방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방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왕이 되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방해. 총 이렇게 세 가지의 방해가 오늘 에스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미 성전이 완공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5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끝난 종결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막 성전을 성전을 재건을 마쳤고 이제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 시기에 이걸 방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쌓고 나서 그 이후에 약 한 70년 정도 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좀 이 구성이 어딘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분명히 이 세 가지의 방해, 세 번의 방해를 다루고 있는데 꼭 하나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분 없이 이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확실하게 구분짓지 않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23절과 24절의 내용을 보면 23절과 24절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23절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야기고 24절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되고요. 다리오 왕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순서상으로는 24절이 먼저 와야 되고 23절이 뒤로 와야 되거든요. 역사적인 순서를 따지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마치 23절 아닥사스 때 있었던 일이, 그때 일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읽힌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이미 성전이 완공된 상태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부터 23절을 통째로 탁 드러내면은 오히려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6절부터 23절이 빠지면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24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6절부터 23절이 마치 끼어든 것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닥사스다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과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여기 위치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중단되는 그 사이에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들어간 이유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반복적인 방해, 이제 고레스 시기에 있었던 방해, 그리고 아하수에로 시기에 있었던 방해, 그리고 아닥사스다 시대에 있었던 방해, 이런 반복적인 방해가 매번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가로막았던 그 방해와 그리고 성벽 재건을 가로막는 방해,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이 방해가 같은 형태로, 같은 형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꿰뚫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늘 같은 방식으로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시기에도, 아하수에로 시기에도, 아닥사스다 시기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기에도 사단은 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또 교회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단의 괴휴를 드러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성전을 가로막던 방법으로 성벽을 가로막았고, 그리고 성벽을 가로막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또 방해하고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단의 계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거짓입니다. 거짓. 오늘 보면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교묘한 거짓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죠. 교묘한 거짓을 섞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상소를 올리는데요. 그 거짓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거짓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를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제 하와를 꿰내어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꿰매 넘어가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이후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거짓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꿰어내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거짓 꿰매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너무 강력한 무기인 거죠. 오늘도 사단은 이 거짓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편해요. 우리의 어떤 이익을 얻기에 거짓은 너무나 편한 길이고 편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조금만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입니다. 거짓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순식간에 그 바닥이 다 흔들려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쌓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방법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형통은 이루어질 수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짓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도 거짓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분명히 사단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거짓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거나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경계하고 정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2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이게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어찌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훔과 심세의 거짓에 아닥사스다는 이 손해를 입게 될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빨리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레스 시기에 유다의 대적들은 어땠습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였습니다. 고레스 시대에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이제 물질로 이런 어떤 재물로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성전 공사를 방해했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와서는 아닥사스다가 조공을 받지 못할까봐 영지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손해를 보게 될까봐 두려움에 이제 마음이 급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고 거짓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욕심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나누고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욕심에 놀아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맞이하게 되는 바자회와 또 거기에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경로잔치가 얼마나 존귀한 사역입니까? 나의 것을 쌓아 올리는 그런 나의 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 나의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나누고 덜어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것, 내 것을 내 곳간을 늘리는 데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고 덜어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덜어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 바자회와 경로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아니라 나누고 덜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섬김의 수고와 나눔과 덜어내는 수고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었고요. 두 번째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입니다. 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든 룸과 심세는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은 여러 종류죠. 권한에서 비롯되는 힘은 권력이라고 하고요, 재물에서 비롯되는 힘은 재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강함에서 비롯되는 힘은 무력이라고 하죠. 힘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힘은 많은 자유를 줍니다. 힘이 강할수록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문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면요, 그 힘은 저주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악인에게 엄청 강한 무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이런 식으로 사단은 악한 자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을 줘서 그 사람을 망치고 그 주변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힘은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제된 힘, 온유한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라는,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성품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통제된 힘,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통제된 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만 통제되지 않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진짜 주인을 인식하고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힘을 오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거짓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해야 할 것은 욕심이고, 마지막으로는 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방해꾼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뻔한 방법입니다. 너무 뻔한 방법이고 너무 잘 아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그리고 욕심, 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고레스 왕 시기에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았고, 아하수에로 왕 때도, 아닥사스다 왕 때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뻔한 방법에 꿰이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단의 전략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은밀하게 이 방해꾼들이 침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방해꾼들을 색출해내십시오.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짓됨,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는 통제할 수 없는 힘,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기도의 시간을 통해 싹을 도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뒤에서 당기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욕심과 통제할 수 없는 힘이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 온전히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을 축출하고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또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통제된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좋은 육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방해꾼들을 제거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도시에 이뤄